요한복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영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과는 다를지라도 그들은 영생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영생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 역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정도까지는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그들의 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도를 하고 선교지에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때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유대교를 믿었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이 시대 종교인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께 다시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단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특별한 이단을 제외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0억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구 인구 75억 명 중에 20억 명 정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성경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계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만 해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구주입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 존재 자체도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믿는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복음을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을 하지 않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의를 구워주시겠다고 하지만 부자는 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알 수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찾은 것은 이 표적의 의미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조상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은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조상들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예표와 비유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곧 아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의 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성경을 영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알고 그 문자가 말씀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은 주님께 표적을 구했지만 지금 이방의 종교는 그 표적을 자기들이 행하면서 그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지금 종교에서 행하는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그저 복음만 전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믿으라고 하면 아마도 그 교회에 나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들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줄도 모르는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표적을 행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표적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 역시 표적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표적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 역시 표적입니다. 다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이 시대도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수천 년 동안 40명이 넘는 선지자들로 각자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입니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천사를 본 사람이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예, 발람. 예. 발람이 천사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불의의 싹을 구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시고 그 표적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예배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다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 표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모든 성경이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끔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잘나서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있고 제각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보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성경으로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어휘력이 풍부한 언어가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가장 잘 번역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언어가 한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그걸 구분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만큼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문제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번역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분명히 참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우리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에서 교리로 만들어 놓은 포승에 묶여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면서 성경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으면 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실없는 말씀을 하신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주시는데 구하라고 하셨으면 주님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풀리고 성경이 풀리면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표적을 자기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변천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표적입니다. 우리 성도는 표적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표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흔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너무도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안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믿고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 중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저를 비난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이셨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알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뒤에서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외우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종교인들은 성경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어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척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머리는 비상할 정도로 좋아서 성경에 무슨 문자의 말씀이 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정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아마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 요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영생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막연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의 종교인들도 모르는데 구약을 보는 유대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일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이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가능한 성경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멸망을 당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종교의 보승에 묶여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심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아집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을 풀게 하고 또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 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을 모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나를 모세가 내려서 먹게 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마치 모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줄이지 않았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조상들이 먹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떡을 먹여줄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떡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 떡을 다시 먹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입니다. 당신도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만나를 준 것 같이 그렇게 떡을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말씀을 보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토지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왜 다시 찾아왔습니까? 다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우리 조상들을 먹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를 그렇게 먹일 수 있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고 영의 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역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영생의 일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영생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신체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더욱 이 영광스러운 생명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만나와 같은 떡을 먹여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영생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영의 일을 표적으로 보이시면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이방인들이 그 뜻을 알기를 바라셨지만 신체 구원을 생각하는 그들은 먹고 배부른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뜻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셨지만 영의 양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성경에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얻는 떡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보이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와 떡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이제는 줄여 죽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떡을 먹여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참떡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보리떡 5개로 먹고 배부른 떡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와 비유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이방인들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모든 여정과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참떡을 비유로 해서 내려주는 떡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조상들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린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비유로 해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떡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입니다. 비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만나에 대한 비유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가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참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가 오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해서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당시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는 선지자가 온다면 이스라엘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풍족한 가운데서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국의 맛집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느 사람은 집에서 밥도 해먹지 않고 맛집만 찾아다닌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더욱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식량입니다. 당시만 해도 식량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의 수확량과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모세가 자기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를 굶기지 않은 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주님과의 대화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참떡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에?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9쪽입니다. 시편 78편 24절입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실제입니다. 구약을 볼 때는 우리는 늘 비유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성경을 보다가 도무지 풀리지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먹은 만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 양식으로 비같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먹고 배부른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죽습니다. 아니,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영의 생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실제 겪었던 것을 그대로 성경의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먹고 배부른 떡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온 것을 보시고 저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토지소산의 11조를 배부르게 먹인 것으로 알고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늘 양식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 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했고, 하늘 양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늘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먹고 배부른 떡으로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서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신약 성경의 문자를 보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보지도 않는 신약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보고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 조직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참떡이 무슨 떡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양식으로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참떡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참 진짜의 실제의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입니다. 그것이 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떡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떡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참떡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과 같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로서 그 영의 일을 의미로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도 저희에게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그림자이고 하늘 양식은 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참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서 참을 찾지를 못하니까 주님께 와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면서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먹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내세의 일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입니다. 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자체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참입니까?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실제 진짜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자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말씀은 내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세가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 내세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표와 비유로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예표와 비유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참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을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바로 참 내세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이 먹는다는 의미 표현도요, 참 이게 국어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정말 국어에서밖에 이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한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없어져 버렸어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참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세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세가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분은 참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떡을 먹는 것과 같이 그것을 알아감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입니다.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일이 참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역시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떡을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떡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지금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게는 1광년, 많게는 수백억 광년의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입니다. 그것을 조금 깊이 알면 내세일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광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광년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빛에 있어서 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광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우 80년을 살다 죽는 우리 인생이 참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육체가 가진 생명입니다. 그것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1광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별을 봤는데 1광년 전에 빛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떨 거예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우리를 볼 때 1광년 전이면 우리는 뭐예요?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는 이미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헛것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림자가 먹는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세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림자는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1광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의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
인생은 80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의 빛에 비추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무하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참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1광년이 아니라 수백억 광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어야 그것을 보고 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세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 내세일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이 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참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으로 그리고 도덕으로 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가를 저 우주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백 광년 전의 빛을 우리가 저 우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을 보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르시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주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따로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따 제가 찾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떡을 먹습니까?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구더기가 우리가 예전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에서 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우리 인생을 보고 참이니 진실이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참이라고 하고 있고 진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방의 종교인들이 주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욱 열심을 내면서 멸망을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참떡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참떡을 먹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멸망하도록 있는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참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이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는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법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 해도 그것은 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명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입니까? 아브라함이 참입니까? 이삭이 참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진들로 살았다 해도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이니 거짓이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지고 많은, 멸망을 해서 죽어버리고 많은 이 생명이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이고 거짓이고를 논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에 있어서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면 우리는 다 거짓이에요. 그냥 잠시예요. 잠시. 138억 년 전에 그 중에서 80년은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여자가 간음을 하고 현장에서 잡혔다 해도 그건 역시 지나가는 그림자이고 헛것을 잠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역시 참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리고 지성이 있다고 하면서 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입니다. 저 역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을 논하고 거짓을 논하면서 정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정죄를 하면 더 이상 복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보고 정죄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8장에서 말씀하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주님께서 썩은 것이라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아 믿는 것을 떡이라고 하면서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떡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일을 알아듣고 믿는 것을 떡을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참이 아닙니다. 아니 우주 자체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이 우주 자체가 참이 아닙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속에 있는 생명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성경에서 알아듣고 믿는 것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떡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떡덩이에 참여를 하는 성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아니라는 것,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